작년 연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송파구의 한 대형교회가 무려 13년 동안 벌였던 긴 분쟁을 끝내고 이제 서로가 좀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발단은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또 새로 부임한 신임 목사님하고의 갈등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마지막에는 한 2천억 정도 되는 교회 재산을 어디가 차지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흙탕물 싸움이 되어져서 서로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용역을 동원해서 또 폭력을 행사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교단에 가입하고 탈퇴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쌍방이 고소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일들이 계속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나 그 소모전이 심해서 도저히 이제 버틸 수가 없어서 한쪽이 포기를 하고 화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분쟁하는 동안에 나타난 결과는요,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그 교회가 분쟁 전에는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13년이 지나면서 2,0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분쟁하는 과정 속에서 한평생 그 교회에서 자라면서 형제처럼 지냈던 믿음의 식구들이 두 패로 갈리게 되어지고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반목하면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한국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매스컴이 워낙 발달해서 어떤 한 교회 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세 그 소문이 주변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와 또 기독교까지 또 욕을 먹고 또 비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위기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굳이 멀리 찾지 않아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에드몬튼에 있는 교회들도 같은 아픔을 겪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갈 곳을 잃고 또 이 교회도 저 교회도 가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또 교인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서 그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저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의 앙금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인사도 하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만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마음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들이 사탄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런 자들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대두되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 안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은 이 초대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나면은 어김없이 그 교회 내에 있는 세력들이 파벌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은 어느 힘이 더 세냐 하는 문제로 교회가 갈려지는 일들이 예외 없이 모든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아픔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아주 훌륭한 동역자들을 만나서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정말 교회가 잘 세워졌다, 믿음으로 견고하다, 이런 쪽보다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집결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문제가 많은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방언도 하고 또 병 고치는 이런 일들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어져서 냄새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끊임없는 당파 싸움이 그 가운데 일어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 음행의 문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도 치열하게 다투고,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 가지고도 치열하게 다투고, 하다못해 성령, 부활, 헌금 문제까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치열하게 대립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순수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극단적인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옛 구습을 따라서 율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 어떤 이들은 그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맞다. 이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여러분과 나눴던 내용들은 이 율법과 은혜의 복음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 맞지요? 그러면은 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행위로 분명히 드러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지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참 좋은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서로가 너무 다르니까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결국은 공동체가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은혜가 많기로 소문났던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와 순드게라는 실력 있는 두 여인이 서로 반목하면서 갈등하고 결국은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이 분열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전달된 로마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가 추방당했던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이었지만 개종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유대 기독교인들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와 보니까 자신들의 터전이었던 그 교회가 이방인들이 힘을 쓰고 이방인들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야기해도 이것들이 용납이 되어지지 못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아닌 사람이 교회에서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할례 문제, 안식일 문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었지만 결코 상대방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과 15장에 대해서 따스하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은요 굉장히 신성시 여겨지는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서왕교회 가보면은 일반 회중석보다도 이 강대상이 굉장히 높은 데 위치해 있죠. 그리고 상당히 높은 데서 말씀이 아래로 선포되어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와는 상관없이 이 강대상이 예전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외에는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거룩한 곳처럼 취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줄이 이렇게 드리워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기 인터폰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아주 좋은 실내화가 슬리퍼가 이렇게 탁 놓여져 있고 그래서 아무도 거기 올라가지를 못했지요. 아마 그 예전에 그런 마음들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 올라와서 막 뛰어놀고 뒹굴고 이런 모습들이 아마 굉장히 불편하리라 생각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 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 즉 유대교의 엄한 율법주의 전통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단 말이죠. 여전히 그 율법적인 마음들이 마음에 있는데 그 이방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들의 행동이 눈에 가시처럼 보인 것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들은 도무지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는 일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먹는
굉장히 오래된 종교적인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식을 먹을 때에도 코셔라고 부르는 이 규정된 방식으로 도살된 음식만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그 일에 철저했냐면은 혹시라도 이 방식으로 취하지 않은 고기를 내가 조금이라도 먹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아예 고기에 손을 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채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채식을 하다 보니까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에도 혹시 제사에 사용되어졌던 포도주가 우리에게 판매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여서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전에 모세가 정한 율법보다도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또 그것을 의로 여기며 살았던 자들이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음식이나 가리지 않고 먹는 이방인들이 결코 곱게 보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시작부터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갈등들을 바라보고 또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여기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 이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이냐, 이것이 생명이냐, 이것이 구원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큰 문제로 확대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 자유를 얻었는데 이들은 어때요? 여전히 구약시대 때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를 알지니 너에게 진리가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율법 속에 가두고 제한된 삶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어느 시골 장터에서 한 농부가 살아있는 메추라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한쪽 끈은 이 메추라기 다리에 묶어놓고 한쪽 끈은 기둥에다가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날아갈 수 있겠어요? 못 날아가죠. 할 수 있는 것은 그 끈이 묶인 기둥을 따라서 뱅뱅뱅 도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새가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부한테 돈을 주고 이 메추라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을 잘라주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메추라기가 자신이 마치 여전히 끈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 기둥 주위를 뱅뱅뱅 돌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이미 죄와 율법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관습에 매여서 여전히 그것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나쁘고 악하고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끝까지 붙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감하게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는 율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골로새서의 문제처럼 천사 숭배라는 이단 문제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 간단한 문제잖아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포도주를 마시냐 마시지 마냐, 굉장히 비본질적인 문제라는데 우리에게 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가 치열하게 다투고 싸워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침묵하고 아주 사소한 일, 정말 그냥 지나쳐도 돼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결국은 갈라져야지만 끝나는 일들을 현대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들은요, 어느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틀리느냐를 규정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기준도 다릅니다. 문화에 따라 달라져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죽자 사자 싸우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그래서 애정남 이렇게 불렸던 이제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줌마와 사모님의 기준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극장에 가면은 어느 쪽 팔걸이를 자기가 취할 것인지, 또 헤어진 연인에게는 어느 선까지 선물을 돌려줘야 하는지, 이거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개그맨이 나와서 정해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는 개그맨들이 이렇게 정해주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웃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정작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누구의 이야기가 옳다 옳지 않다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가리켜서 아디아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라는 것은요, 대수롭지 않은 것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문제들을 일컬어서 아디아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실제 교회 안에서는요, 마치 그 교회가 그 진리를 사수하는 것처럼 치열하게 싸우고 충돌해서 결국 교회가 갈라지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일 때가 5공화국이 끝날 무렵이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학생운동이 활발할 때였습니다. 다니던 교회도 연대, 이대, 서강대 이제 이런 큰 대학들이 집결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도 소위 운동권이라 부르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이런 권위주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신의 의견을 내고 불편해하고 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담임 목사가 또 교회의 권력을 잡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분노를 표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이 대학부 임원회를 주점에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다 이렇게 착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왕 여러분에게 지금 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언급해 보자면은,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것,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은 좀 우리가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나누고 싶은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요, 술을 마시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된다, 때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담배를 금하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술을 마시면은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몰아갑니다. 때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분도 제가 본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마약이건 대마초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은요,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논할 가치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논쟁거리가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 런던에서 사역했던 대표적인 두 사역자를 꼽으라면은 스펄전 목사님하고 조셉 파커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방법으로 굉장히 성공한 목회자들이에요. 큰 대형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분이 굉장히 사역을 협력하면서 잘했는데, 나중에는 뭐가 좀 틀어졌는지 굉장히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고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 파커 목사님이 극장에 드나든다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 빈정이 상한 이 파커 목사님도 지지 않고 스펄전 목사가 왜 담배를 피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비꼬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으로 본다면은 극장에 들어간 파커 목사님에게는 잘못이 없고 스펄전 목사님은 아마 사임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 당시에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분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극장에 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고 담배를 피우는 일들도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각각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아니면 절차들이 우리가 마음에 때로는 불편하게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이 전혀 부담감 없는 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당당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 더 그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들은 변하지요.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행동이었는가? 당신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에 합당한 행동이었는가 하는 기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얘기합니다. 8장에 보면은 그래, 그 신앙의 연륜이 짧고 약한 자를 생각해서 그 음식을 먹는 일에 철저히 구별해라. 먹지 말라. 나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장을 넘어가면 10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의 초대를 받은 자리에서 그들이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갈리죠. 먹으랬다가 먹지 말랬다가 도저히 어디에다 장단에다가 춤을 춰야 될지 우리가 모릅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원칙이 되었던 것은 단지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그 행위보다도 10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바울에게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목적과 방향이 올바른 것인가, 그것이 정직한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인가가 바울에게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아디아포라적인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적용을 해보자면은, 첫째는 포용하는 것입니다. 1절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술 마시는 사람을 두고 마치 죄를 범한 사람처럼 정죄하지도 비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담배 냄새가 난다고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술, 담배 못 끊었다고 마치 지옥 갈 사람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최 목사가 술 마시라 했다, 담배 피우라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로 타인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은요, 이 땅에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조차 마음에 부담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냐? 찬송가를 불러야지. 어떤 분들은 드럼을 치는 것이 걸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통성기도가 걸림이 되기도 하고, 조금 더 엄격하신 분들에게는 주일에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적당한 직업을 주실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올바른 행동인 양 권면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스스로 만든 법규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규칙과 원칙들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자유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이처럼 서로 다름에 대해서 억셉트하라, 포용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에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을 덧붙입니다. 가끔씩 담배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교회 오면은요, 나이 지극하신 분들은 마치 큰 죄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처럼 혀를 찢찢 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한 형제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안아줄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양교회에서는요, 동성애 목회자를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다가올 때 마치 벌레가 다가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들에게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라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처난 영혼을 교회가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그 밑에 나와 있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일을 가지고 이것이 참되느니 거짓이느니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음식을 먹고 말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나서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제가 한참 심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 아닌 행위를 강조하는 감리교의 교리가 마치 이단의 교리처럼 제 마음에 커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협한 생각에서는 상대방의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받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설교 시간에 저도 모르게 이 감리교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진 채 예배당을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예전에 감리교에 다니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그 마음을 바꾸셔서 장로교에 다니기 시작하셨던 분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한 메시지가 그분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메시지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인도 순복음교인도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당연히 구원받는 거지. 때로는 입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비즈니스 문제로 10년 동안 성수주의를 못하셨더라도 그분을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와 더불어 나와는 다른 신앙적인 색깔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시고 포용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세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신앙을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기 어떤 분이 계세요. 이분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자격이 있다, 자격이 없다.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목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눈에 좀 부족해 보여도, 자격이 없어 보여도, 나하고는 신앙적인 견해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고 때로는 권위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세워진 권위를 존중해주고
또 그분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함께 도와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일 것입니다. 반대로 맡겨주셨던 권위를 내려놓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로 목사와 은퇴 목사와 부임한 새로 목사가 좋아하지 못하고 싸우는 것이고, 은퇴한 목사들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다짐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다 하여서 당당할 이유가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하다 하여서 위축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에게 있음에 세우시는 권능이 오직 주께만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오히려 자신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더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은 서 있다 자만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서로 도와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실 수 있는 베델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